자, 오늘은 깨어진 사랑과 인간의 뇌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교회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림자로 보여준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 관계가 이제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미했는데 그것이 깨졌어요. 그것이 왜 깨졌는가? 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그 깨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우리 인간의 영혼의 관계, 인간의 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시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뇌의 역할과 인공지능이 컴퓨터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면 인간의 뇌와 그 컴퓨터와의 그 비교 관계,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의 뇌가 뛰어나고 우수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 깨어진 이후에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의 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신과 의사고 신경학 박사고 정신양리학자인 바로 이 제닝스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놀라운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창조의 그 역사를 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인간의 뇌가 각 부분이 이런 그 부위들의 명칭들이 있습니다. 각 부분들의 명칭들에 대한 기능과 역할과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뇌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뇌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에 따라서 뇌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 순간 우리의 신경세포가 다시 태어나고 신경회로가 새로 뚫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전문 용어로 축삭돌기, 수상돌기가 새로 생겨나서 신경세포에 새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반대로 쓰지 않는 신경의 연접부는 소멸하고 또 휴면 중인 신경의 회로는 없어지고 용도를 잃은 신경세포는 죽는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고, 행동, 모든 식생활까지도 우리 뇌의 신경회로에 영향을 주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육신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또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세포들은 죽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인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그 환자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은 나의 뇌신경이 더 활발하고 또 새로운 세포로 생성되고 해서 더 성장하느냐, 발달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이런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뇌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다 증명되지 못하지만 창조과학이라든가 이런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하나씩 그 껍질을 벗겨져 가고 있다.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두 소경이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바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을 내가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믿음대로 믿었을 때 눈이 떠졌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능력,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눈이 떠지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세포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생성되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일로만 치부하고 실질적인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별로 연관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요. 영적인 일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두 눈을 뜬 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실질적으로 그 맹인들의 뇌가 변화됐고 시신경이 변화돼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믿음대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체 구조 가운데서 실제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계에는 실제 병 때문에 자기가 아프다는 믿음 때문에 죽는 사례가 많죠. 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고 봅니다. 한 예로 1970년대 샘 슈먼이라는 사람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의사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 사람이, 슈만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몇 달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간암 말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 사람을 해부해 봤어요. 해부해 봤더니 실제 간에 그 조그만한 그러한 그 돌기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 암으로 아직 진전이 안 됐대요. 의사가 오진한 거예요. 암인 줄 알고 간에 이렇게 큰 종양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암이다. 그러고 간암 말기로 판정을 내려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치료받으시오. 했는데 이 환자는 그걸 믿고 아이고 나는 말기가 암 환자구나. 나는 죽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암이 아니었어요. 죽지 않아도 될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죽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어요. 세포가 죽어가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하면 자기의 세포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오진으로 암이 아닌데도 암인 줄 알고 죽는 이런 사례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그 결과로 몸과 마음의 관계가 치유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질병도 치유돼요. 우리 생명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왜곡된 하나님의 개념을 고수하면 고통과 고생과 결국은 죽음을 초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왜곡된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신, 무서운 신이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이고 정죄하는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뇌를 죽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예요? 집,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직장이 우리 영적 전쟁터예요? 학교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속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고 있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한 무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 두고 왔어요 지금? 갑옷들을 안 입었잖아요. 다 같이 따라서 내 마음속에 나의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를 다 가르쳐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심장이에요? 그럼 심장 이식 수술을 한 사람은 마음이 바뀌었겠네요? 다른 사람 마음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를 가르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가르쳐요. 이마 관자놀 안에 안쪽에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이시다.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이고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이기심과 교만이 가득한 우리의 죄 많은 세상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랑 반대되는 언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 사랑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은 정의가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걸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대신에 이타심. 우리 다시 따라해보세요. 이타심. 이 타심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심은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이기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랑과는 전혀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빅 세일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아주 엄청 싸게 세일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 가끔 뉴스를 보면 그날 백화점 문 앞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와 몰려가면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그 광경이? 막 사람들 서로 밀치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고 앞에 넘어지면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막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이것은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타심이 있습니까? 이기심.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밟혀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가끔 외국에서 축구장에서 테러 사건이라든가 막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나가면서 밟혀 죽는 사람도 있고 수천 명이 다칩니다. 왜 그러죠? 자기만 살고 보려고. 이것이 생존 본능.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진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을 밟고 서야 돼.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1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과 부정이 난무합니까? 사랑의 마음은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타올라야 돼요. 사랑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사랑은 타인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세상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창조주의 사랑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 사랑의 속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 원리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 무엇을 하실 때는 그 근본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비록 보이진 않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담겨져 있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면은 그 사람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신성 속에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다는 물을 내서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은 물을 이 지상에 다시 비로 뿌립니다. 비는 온 자연과 호수와 강을 만들고 호수와 강 이런 것을 통해서 식물과 모든 동물과 인간까지도 이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출된 물, 강은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 사랑의 순환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물질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숨을 쉽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산소는 식물과 바다로부터 와요. 바다가 가장 지구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와 식물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사람은 숨을 쉬고 무엇을 배출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식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듯이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해요. 그 산소는 사람이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서로 돕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됐죠. 태양은 햇빛을 비춥니다. 햇빛을 비추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해서 바로 서로 공존, 공생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우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에서 태양이 우리에게 햇빛을 공급해서 우리가 식물과 모든 동식물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태양은 또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자전 공전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은하계를 돌고 있어요. 이 은하계는 또 온 우주를 돌고 있어요. 서로를 돌면서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서로의 유익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생, 공존의 관계를, 우주 만물이 서로 그러한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전기 불이 켜지는 것이 이 순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기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전류가 순환하는 전기 회로가 완성되어야 전구의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끄면 그 순환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죠. 이 순환계를 차단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돈은 어떻게 하라고 만들냐면 돌라고 만들었어요. 순환하라고 돈을 만들었어요. 돈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가 죽어버려요. 모든 경제가 스톱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바치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레위기에서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그 처벌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규정하셨을까요? 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규정하셨을까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냥 믿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예, 무조건 믿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그러나 그 원리를 알고, 너희가 알고 믿으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피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피를 요구하시고, 피는 왜 죽음을 요구할까요? 우리 몸에 피가 멈춰져 있습니까? 돌고 있습니까? 피는 심장에서부터 나와서 정맥, 대정맥을 타고 온 몸을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어디로 가죠?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피가 순환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순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랑의 순환계가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체도 피가 순환이 돼야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죄의 대가는 피고 왜 죄의 대가는 바로 이 제물을 죽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이 최초의 그 제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고 입히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가 가리운다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처음에 사랑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순환의 관계. 하나님이 아담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어떤 속성으로 사람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이 전지전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요. 그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을까요? 아담이 무소부지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속성을 아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다스리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유지할 때는 모든 만물 자연이 아담에게 순종했어요. 아담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사자가 아담을 공격했어요? 지금은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보면 공격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담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랑이 깨짐으로써 지금 맹수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담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하와 함께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죄의 결과는 사랑을 끊어놓는 거예요. 사랑이 끊어놓는다는 의미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의 순환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순환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끊으면 전기가 끊어지듯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스위치를 죄가 끊어버린 거예요. 끊음으로써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죽음이 이른 거죠. 그 결과를 이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 제물이 죽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의미, 죄의 대가는 바로 피를 통해서 죽음을 바치라는 것을 여기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의 순환을 끊어놓고 사랑의 순환을 막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바로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지 못하죠. 사람이 사랑이 주저주저해집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사랑과 인간의 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6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뇌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길래 악한 것만 나올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뇌에서 입을 지시해서 입에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악한 말을 합니까? 선한 말을 합니까?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기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악한 말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원인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 깨어짐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악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치에 관한 견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듯이 많은 학자들, 과학자들조차도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BC 5세기 철학자도 심혈관설을 주장했어요. 심장과 혈액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알크마이온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뇌수설, 이 철학자는 뇌수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뇌에 정신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맞게 이야기했죠. 히포크라테스, 그 유명한 의사도 마음은 뇌수 이론이다. 뇌를 감정의 중재자로 의식의 해석자로 여겼다. 그 히포크라테스는 바로 이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죠. 근데 플라톤은 영혼은 골수에 있고, 골수는 이제 뇌를 의미하죠. 감정은 목과 가로막 사이에 있다. 목과 가로막 사이 심장이죠. 그러니까 감정은 여기에 있고, 영혼은, 마음은 뇌에 있다. 이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렸어요. 그때 당시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의 심장이 있고 뇌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마음의 심장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기원 후 4세기 이후에는 뇌수설, 심혈관설, 뇌실설 이런 세 가지가 공존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뇌과학이 진전이 되면서 바로 뇌수설, 뇌 안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바로 우리의 머리, 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인간의 뇌 구조도는 티머시 제닝스가 만든 그런 그 구조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면 제일 위에 부분이 대뇌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전두대상피질 빨간색 여기 전두대상피질 보이죠? 전두대상피질이 실질적인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이마의 안쪽, 요 안쪽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앞쪽의 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경계의 마음으로 통하는 부위이고 의지를 관장하고 공감이나 이타심, 이타심이 뭐라 그랬죠? 남을 사랑하는, 남의 유익을 위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우리가 실질적인 뇌의 구조에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동정심이 있고 타인 중심의 사랑, 긍휼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두대상피질이고 반대로 저쪽에 대뇌 번연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뇌 번연계는 화살이 중간 밑에 빨간 원형들이 빨간 줄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거기가 대뇌 번연계와 편도체가 해당되는데 저기는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뇌 번연계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중독 등이 그 발생하는 부분인데 대뇌 번연계가 발달이 되면 바로 이 마음 전두대상피질이 손상을 입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뇌 부분이 발달이 되고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손상돼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뇌의 신비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묵상하고 절제를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전두 대상 피질 마음이 활성화되고 더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생겨나서 점점 더 그 부분이 강력해져요. 배회측 전전 두피질은 이성과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전략, 기획, 계획, 정리, 주목, 집중, 문제 해결,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부분인데 중독이나 우울증, 조증, 알츠하이머병 이런 등이 또 생기면 손상되는 부분이에요. 반대되는 속성의 뇌 부위가 발달하면 그 반대되는 부분은 손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안화 전전 두피질과 복내측 전전 두피질이라고 해서 이 마음의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을 굳이 구분한다면 양심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을 하고 감정 처리하고 공감하는데 우울증이 있으면 이 부분의 활동이 저하되고 손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가를 생각하면 반대쪽 부분은 손상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치매가 진전이 되면 그 반대쪽 부분은 점점 손상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두대상 피질 마음 부분을 보면 마음 부분과 대뇌 번영계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SF 영화 중에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인데 이 공상과학 영화는 이런 과학적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영화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발렌타인이라는 악당 두목이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을 그 연구 조사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대로 이 지구가 기온이 온도가 상승할수록 2050년, 2070년 되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별로 변할 정도로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전문가 박사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을 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인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니까 기후변화가 가속화돼서 대부분의 인류를 죽이고 극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살자.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뇌에, 머리에 이 바이오 칩을 삽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이오 칩을 삽입하게 합니다. 그것은 삽입하게 하는 것이 강제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점점 발달되고 하면,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누가 강제로 가지고 다니라 해서 가지고 다닙니까? 편리하고 필요하니까 가지고 다니죠? 이게 이제 좀 있으면은 앞으로 한 7년 후면은 몸에 삽입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스마트폰 삽입 안 할 겁니까? 편리하고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몸에 삽입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고 쓰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 그 칩을 삽입해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도 무료로 쓰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결제나 모든 생활에 아주 편리하고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하는데 안 쓰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칩을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삽입합니다. 그런데 그 칩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원격에서 무선으로 뇌파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렌타인이라는 악당 두목은
인류를 멸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거의 모든 인류가 그것을 삽입했어요, 영화에. 그래서 그 뇌파를 조종을 해서 뇌의 기능에서 저 대뇌 번영계는 이 폭력과 이기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대뇌 번영계와 편도체를 아주 강하게 작용하게 하고 거기에 절제와 사랑과 또 이성과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전두대상피질, 전전두피질 이 부분을 죽이는 뇌파를 통해서 무선으로 죽이는 그러한 그 기능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쪽 마음에 해당되는 이성과 또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그 부분이 손상되고 죽어가고 이쪽 폭력과 이기심이 아주 극도로 발달되는 대뇌 번영계가 더 크게 활동하고 더 번식하고 확장되어 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요. 이제 서로 막 가족들도 막 폭력으로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제를 잃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영화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인류를 다 죽이고 선택된 몇 사람들만 그 뇌파를 안 보내고요. 선택된 몇 사람들만 온 지구를 이제 통치하고 평화롭게 살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다가 이제 영화는 그렇잖아요. 정의의 주인공이 그 사람들을 그것을 알고 다 이제 싸워서 물리쳐서 극적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영화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를 이렇게 특정 부위, 폭력적이고 이기심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제력을 죽이고 또 이성을 죽이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죽이는 뇌파를 원격에서 조정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맨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막 죽이고. 이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런 우리가 어떤 부위를 더욱 생각하고 더 발전시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더 생성되고 더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전두대상피질,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 또 그 타인 중심의 사랑, 긍휼한 마음, 서로 돕는 마음, 하나님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전두대상피질을 더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뇌 구조가 변한다고 하는 말은 더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자.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바로 이 전두대상피질 이 부분이 우리의 새로운 세포들이 자꾸 생성돼서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우리의 판단 능력, 모든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새롭게 변화된다. 겉사람은 부패하나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마음은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뇌 부분은 날로 새롭게 더 개발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나의 뇌도 어느 부분이 계속 쇠퇴해 가고 있을 텐데 자꾸 악한 부정적인 것들은 대뇌 번영계 같은 부분들은 쇠퇴해 가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이타적이고 악한 것들이고 폭력적이고 하는 것들이고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형제들 자매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더 많이 포함이 된다면 그 부분이 계속 발전이 되고 그 뇌가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슨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군대들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천군 천사의 권능일까요?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랑의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권능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의 전두대상 피질 부분에 바로 성령님이 임해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이 부분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더 활성화돼서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부분에 이 뇌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뇌 번영계라든가 편도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가려지고 그 부분들은 이제 손상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왜 계속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뇌가 그 부분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말씀 많이 듣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세포가 죽어가는데 뭘 자라요? 뭐가 자라요? 영적으로 자란다. 영적으로 자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뇌의 부분,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에요. 바로 이 전두대상 피질과 전전두피질 이 부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 부분이 더 성장하고 개발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커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장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신체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의 뇌의 부분,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그렇게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점점 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은, 정신의학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뇌의 긍정적인 변화와 유관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앤드류 뉴버그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보고서죠. 최대의 뇌 기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것이 적용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추론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 부분이 발달되는데, 공감과 동정과 긍휼과 이타심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도 좋아진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면 실제로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실제로 우리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체에 이런 긍정적인 치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뇌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뇌에서 각 신체의 질병 세균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력과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서 전전두피질이 바로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력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러십시오.
간혹 고3 학생들, 또 중3 학생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 공부해야지 저녁 집회 어떻게 가? 주일날 어떻게 교회 가? 주일날 하루 종일 공부도 못하는데 하면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학생들일수록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더 사고력과 기억력이 더 향상돼서 공부의 결과가 성적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로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묵상하면, 즉 응징을 입상거나 권위주의고 비판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을 묵상하면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것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두면 결국은 만성적인 신경이 예민해지고 뇌와 몸이 손상된대요. 과연 우리는 보는 대로 변화되는데 성품뿐만 아니라 뇌, 신경, 회로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 가운데 우리 뇌 속에서 신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성장은 바로 우리는 뇌 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신부인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이 교회의 그러한 그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최초의 두려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담이 왜 최초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범했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차단된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기심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하와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저 여자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끔찍히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진 아담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잘못입니다. 저 여자를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이 마음을 유전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이겨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러한 생존 본능을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에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아주셨어요. 피를 왜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 몸의 피가 순환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바로 사랑의 순환이 끊어진 그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바로 피를 흘려야만 그 대가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떠난 거예요. 아담의 두려움이 시작된 것은 바로 뱀, 사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뱀이 너희가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했어요. 넌 뭐 그거 먹어도 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꿨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기원이에요. 거짓말을 믿은 결과로 사랑의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진 결과는 두려움과 이기심이고 죄예요. 오늘날의 세상의 두려움과 이기심은 적자생존 본능,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부터 챙기고 본다,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품이나 사랑이나 선행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죽이는 병이에요. 두려움과 이기심은 죄의 행위를 낳습니다. 아담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뱀이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믿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 열매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무를 없애버려서 내가 그럴 수 있는 성공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먹어야지.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던 거예요. 죄의 행위는 사고와 성품과 몸을 해칩니다. 이것은 불치의 상태예요. 우리는 다 불치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에이즈 병에 걸린 남자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 자식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자식이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것은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두려움과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불치의 병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조상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불치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치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과 이기심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과 다른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뿐인 것이죠. 거듭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전전두피질, 이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피질, 마음에 해당되는 두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1시간 묵상한 사람과 2시간 묵상한 사람과 10시간 묵상한 사람은 성장 속도가 달라요. 달라져야 되겠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죄로 병든 마음이 죄의 행위로 표출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해로는 과잉 반륙되고 사랑 해로는 반력 부진이 된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두려움 회로가 과잉 반력돼요. 그쪽을 자꾸 반력이 되고, 사랑 회로는 반력 부진이 돼서 줄어드는 거죠. 두려움의 행위는 우리의 뇌와 몸과 성품과 관계를 더 해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병이 빨리 오고 결국은 죽음이 앞당겨지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의 회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 신체는 거기에 죽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회로가 과잉 반복된 상태. 여러분의 뇌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마음과 이성과 양심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잘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두려움 회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뇌죠. 그러나 신자, 그리스도인의 뇌는 반대로 두려운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희락과 기뻐하고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바로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새로운 세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뇌가 이 사랑의 부분이 더 생성이 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다시 답합시다.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했어요. 다시 답합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로마서 5장 5절 6절을 말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행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최초에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내가 처질까봐, 우리 아이가 처지고 공부 못할까봐 계속해서 과외 공부시키고 다른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저것 시키고 하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은. 모든 죄의 원인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을 무엇이 쫓아낼 수 있다고요? 사랑이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 뇌에 전전두피질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